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약한 것보다는 강한 걸 좋아하고요. 부족한 것보다는 풍족한 걸 좋아하고요. 내게 있는 결핍, 어려움 이런 모든 걸 좀 떨쳐버리고 아쉬움도 없고 힘든 것도 없이 발 뻗고 사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을 쳐도 끊임없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복잡하게 하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 찾아오는 게 인생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웃에 계시던 아주머님의 전도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나가시게 되면서 자식인 저희들도 같이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4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되면서 이제는 그 전부터 있었던 고민이 신앙의 고민으로 연결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갖고 있던 장애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소아마비를 앓고 장애를 앓게 되면서 어릴 때 아주 어려서야 뭐 자의식도 없고 그게 뭔지 몰랐는데 이제 조금씩 크면서 4학년 때쯤에는 이미 제가 장애를 가졌다는 것이 굉장히 싫고 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교회를 나가면서부터는 그게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만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러나 저희 집 가난한 것도 저는 싫었습니다.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난은 약한 거죠. 자본주의 시대의 약함은 돈이 없는 게 약함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난, 또 제 신체적인 연약함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어린 나이부터 고민거리였고 위축되게 만들고 비교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제는 그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그래서 원래 좀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간증, 저희 어머님이 교회 다니게 된 것도 이제 이웃 아주머님의 간증이나 교회에서 듣는 어떤 좀 드라마틱한 이런 간증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줬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은 그런 멋진 일이 우리 가족에게도 일어나서 부모님은 좀 재정적으로 좋아지고 사는 형편이 나아지고 또 이 아들은 다리를 고치고 이런 이제 꿈꾸는 기대가 있으셨습니다. 신앙생활 시작하시면서. 근데 하나님은 제 기도는 외면하신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특별히 제가 한 번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5학년 때 부흥회 이후로 제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그런 나름의 이제 상처를 겪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도 시큰둥해지고 삶에 점점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5학년 때 일이었어요. 가만히 이제 커서 보니까 이게 저 하나만의 경험이 아니더라는 거죠. 기도가 거절되는 경험 혹은 기도를 해도 묵묵부답이신 것 같은 경험,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경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 뜻대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좌절 경험, 기도에도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과연 계속 믿을 수 있는가? 이분은 능력이 없으신 것인가? 아니면 나한테 관심이 없으신 것인가? 그런 하나님을 계속 믿을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저에게 어려서부터 찾아왔던 신앙과 관련된 고민이었고, 이게 단지 저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것을 나이 먹으면서 점점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강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약함을 얘기하는 본문입니다.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죠. 신약 성경 전체 한 절반을 본인이 혼자 썼고요. 그리고 초대 교회가 형성되고 기독교가 유대 종교에서 세계 종교가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었고, 예수 믿기 전에는
사방팔방 쑤시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게도 하는 그런 일에 앞장설 정도로 열정과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었고 배운 것도 많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약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본문입니다. 이 약함이라는 건 방금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장애라든지 어려서 경험했던 가난의 문제 같은 거 우리가 참 피하고 싶고 내 일이 아니기를 바라는 거지만 우리 인생에 계속 따라오는 게 약함의 문제입니다. 돈 많고 힘 많으면 약하지 않은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사람들 삶을 가만 들여다보면 그의 발목을 잡는 수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약함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다뤄가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무익하지만 참 쓸데없는 일이지만 이거 해야 되나 싶지만 내가 할 수 없이 부득불 좀 자랑이라는 걸 해야 되겠다 이 말을 합니다. 자랑. 왜 자랑을 해야 할까요? 뭐 때문에 이런 자랑질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12사도 예수님과 함께 3년간 동고동락했던 한솥밥을 먹고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공유했던 그 12명의 사도 중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짜잔 나타난 사람이에요. 그것도 나타나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갑자기 나타난 박해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도라고? 그 사도는 아무한테나 붙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3년 같이 살았던 그 12 제자들 그 중에 한 명 마띠아가 죽고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가 죽고 마띠아를 이제 보충해서 넣었는데 거기 포함되지 않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도라고 하는 이제 의구심이 사도 바울에게는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그런 컴플렉스 중에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새로 세우고 그러면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 뒤따라 나타나 가지고 사도 바울 가르친 거를 흔들어 놓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권위나 정당성이나 이런 정체성 같은 거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따라오기도 하고 유대교에 열심을 품은 사람들이 야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만 갖고는 안 돼. 너희는 율법도 따라야 돼.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어렵게 만들고 방해하고 그 사람에게 의구심을 품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보다 조금 앞에 가면 10장 10절에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편지를 보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정말 어떻게 이런 진리들을 펼쳐서 설명할까 싶은 대단한 필력을 가진 사람이면 틀림없으나 그래서 그 편지 때문에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만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만나보니까 이 사람이었어? 이렇게 시원치 않아? 말하는 거 보니까 너무 실망스럽고 또 실제로 말하는 거나 이런 거 보니까 되게 시답지 않네. 시원하지 않네. 이런 식으로 실망스러웠다는 말이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 5절 보면은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사도 바울이 하지 않은 얘기들, 사도 바울이 가르치지 않은 것들을 덥석덥석 받아 물고 그거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가 막혀서 한 말입니다. 11장 13절 14절에도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할 수 없이 자기의 사도됨을 구차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렇게까지 안 하고 싶은데 자기 권위를 남들이 알아서 인정해 줄 때 제일 좋은데 그걸 스스로 변호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부득불 자랑이라는 걸 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고 드러내고 싶은 자랑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자랑은 뭘 자랑합니까? 우리가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자랑이 되는 요소들이 뭐가 있습니까? 많죠. 재산, 학벌, 집안, 그리고 외모, 누구 집 자식,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죠.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도 살짝 언급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걸로 자랑하려면 사실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었죠. 굉장히 탁월한 스승 밑에서 배웠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고 너 그거 돼? 나는 더 될 수 있어 하면서 자랑거리를 만약에 배틀을 하면은 전혀 뒤지지 않을 만한 엄청난 사람이었지만 그런 거 일절 자랑하지 않기로 합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 이제 자랑 중에 살짝 언급하는 게 계시에 대한 자랑이에요. 계시라는 거는 아무나 경험하는 게 아니죠. 자기가 만들어낸 얘기도 아니고 특별히 누구를 만나서 누구한테 들은 얘기 어디를 가서 경험한 게 아니라 정말 저 위에 3층천까지 셋째 하늘까지 거기를 이제 낙원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2절에서는 셋째 하늘 그리고 4절에서는 낙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인간이 도대체 살아서는 경험할 수 없는 곳을 가서 그곳에서 환상 중에 자기 인간의 언어로 도저히 표현할 수 없고 다 담아낼 수 없는 엄청난 경험을 14년 전에 하고 왔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인간의 세계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이 차원이 다른 세상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하고 왔기 때문에 막 감당할 수 없는 벅찬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을 굉장히 크게 바꿔놨겠지만 신기하게도 사도 바울은 그걸 울고 먹고 살지 않았다는 거죠. 야, 너네들 참 한심하다. 여기 이 땅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는데 나는 지금 하늘을 경험하고 온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 얘기로 사람들을 이렇게 아래로 깔아보고 자기를 높이는 식으로 전혀 살진 않았습니다. 대단한 경험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냥 그 경험이 있었다고만 얘기를 하지 그거 가지고 자기를 팔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참 대단한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간증의 유익과 위험을 동시에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간증은 그 얘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면서 자기 믿음에 큰 보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 통로이기도 해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간증이 자기 인생의 생계수단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증이 그 자기의 생존수단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백발백중 어떤 유혹이 찾아오게 됩니까? 간증에 살이 붙는 거죠. 간증의 진정성이 자꾸 희석이 되면서 드라마틱해지게 되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로 각색이 되고 그러면서 간증꾼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 자랑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런 간증들이 실제로 일부 사람들에게는 큰 신앙의 유익을 줄 수 있으나 또 다른 사람에게는 큰 신앙의 좌절을 안기기도 한다는 거죠. 저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역사하시지 않는가 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경험 자랑
정말 위험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뭘 더 잘 알 때 그 얘기를 안 하고 참고 있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자꾸 내가 아는 척하게 되고 한마디 더 하게 되고 그러면서 뭔가 좀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유혹을 계속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는 척하고 싶은 유혹을 많이 느낍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면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체험들이 많았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팔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체험이 그의 이야기를 형성하는 핵심 줄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권위나 사도성을 의심받고 또 다른 사람들이 엉뚱한 가르침을 하고 다니면서 사도로서의 어떤 이름을 망가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남들에게 자랑거리를 택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 약함을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것으로 자랑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6절에 보니까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여기고 자기를 과잉해서 과장되게 보고 자기 이상의 존재로 보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냥 나 그대로 봐주기를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낙원에 가서 보았던 경험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수년간 수도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가 하나님과 경험했던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경험했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뭔지는 얘기를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곁길로 새기 쉽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런데 그 계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사실 그게 자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여기서 나오는 자만, 옛날에 이 개역 개정되기 전에 개역 성경에는 자고하게 된다고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높을 고자를 썼어요. 여기 자만은 의기양양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둥둥 떠서 하늘 위에 떠 있는 것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자만한다는 게 그런 표현인 거죠. 내가 여기 이렇게 당신들처럼 땅에 발붙인 사람이 아니고 난 지금 하늘에 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고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게 만드는 게 자만인 것이죠. 계시가 어떤 사람을 신앙으로 이끌고 그 사람의 확신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게 가진 위험이 그 사람을 자기 스스로 자만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시는 그를 다시 이 땅에 발붙이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계시는 둥둥 떠다니게 만들었으나 가시는 그를 다시 이 땅에 발붙이게 했습니다. 여기 가시라는 헬라어 스콜롭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글자 그대로 가시로 번역되기도 하고 혹은 말뚝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텐트 같은 거 칠 때 이렇게 줄로 잡아 당겨가지고 텐트를 바닥에 고정시키면서 핀을 박습니다. 그거를 팩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거랑 같은 거예요. 텐트가 공중에 확 바람에 날려 사라지기 쉬우니까 그거를 땅바닥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그런 말뚝이죠. 바로 가시가 그 단어입니다. 이 가시가 구체적으로 뭐였는지는 몰라요. 사도 바울이 밝히질 않았으니까. 사도 바울은 눈에 안질이 있었다, 혹은 뭐 간질이 있었다, 말더듬이 있었다고 짐작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만나서 보니까 말은 되게 못하네, 이런 거죠. 그런 교수님들도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책은 엄청나게 좋은데 강의 듣다 막 미치는 줄 졸려가지고 이게 강의인지 그냥 책을 읽어주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구별이 안 되는 그런 교수님 한 2명 정도를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더듬이었다라는 그런 짐작도 합니다. 근데 가시,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이 육체의 가시라는 게 뭔지는
구체적으로 안 밝혔어요. 한 가지 가능성은 사도 바울도 그게 뭔지 진단을 알지 못한 채 앓고 있는 어려움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요즘도 어떤 질병은 계속해서 한 인간을, 정말 한 사람을 괴롭히는데 아무리 병원에 다녀서 진찰하고 진단을 해도 진단명이 안 나오는 병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병이 무슨 병인지 알고 겪는 병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차라리 뭔지 알면 좋겠는데 뭔지 몰라. 근데 계속 인생의 짐이 되는 질병이 있습니다. 진단명을 안다는 거, 그게 일단 치료나 대응에 있어서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비록 그게 난치병이라고 할지라도 진단을 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사도 바울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는데 겪었을 고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가 만약에 우리 살에 박히면 아프고 괴롭죠. 이거 그냥 무시 못합니다. 가시가 손에 박혀본 경험이 아마 있으실 텐데 저도 몇 번 있거든요. 어떻게든 정말 애를 써서 빼내야 됩니다. 뭐 가시는 둘째치고 저는 이제 좀 그런 거에 민감해가지고 이 뒤에 목덜미에 이발소 갔다 오고 미용실 갔다 오고 나면 이제 머리카락 조그만 조각이 박혀서 여기 이렇게 따끔따끔하면은 그거 못 견뎌요. 저는 어떻게든 이거를 빼내가지고 이제 뭐 돋보기로 해서라도 할 때는 그걸 제거를 하고 옷을 다시 입어야 한숨을 훅 쉬게 되지, 이게 조금만 불편해도 견디기 힘듭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가시는 뭔지 몰라도 그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작심하고 3번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3번 기도하는 장면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전날 밤 올라가서 3번 아버지께 기도했던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결심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를 3번 한 거죠. 그렇게 고통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고통이 기원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탄에게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겪는 고통은, 이 가시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사탄에게서 왔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겪는 많은 고통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는 건지 아니면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우리를 치실 수도 있죠.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뭔가 유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심지어는 악도 하나님은 선으로 돌려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살짝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사탄의 사자를 주셨는데, 주신 분이 일단 하나님이에요. 사탄의 사자. 근데 그것이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은 사탄의 활동을 간접적으로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 고난을 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 그것이 유익한 결과를 우리 삶에 가져올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3번 기도를 했다고 8절에 나오죠. 3번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 기도한 결과 어떤 응답을 듣냐 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왜냐하면 내 능력은
약한 데에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걸 듣고 나서 깨달음이 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고쳐먹은 변화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마음의 변화입니다. 상황은 안 변해도 내 마음이 변하면 이거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그냥 가시는 그대로 남았어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안 고쳐주시는 거야 지금. 근데 내 마음이 변해요. 그거를 크게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정말 내가 스스로 내 마음 후려친다고 되는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근본적으로 만지고 고쳐주시기 때문에 생기는 변화예요. 싫었는데 지금까지 이게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이게 좀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랐고 그것 때문에 작심해서 3번 기도까지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달라졌으나 이제 내 마음은 크게 기뻐하는 마음이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 약한 것들을 이제 자랑하기로 합니다. 그래야만 내 잘난 맛에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곤고 이런 것들을 기뻐하기로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내가 약간 그때 정말 나는 제일 강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약한데 그때가 사실 나는 제일 강하다. 이런 역설을 바울이 자기 삶에서 깨닫고 기뻐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과학, 정치학에서 나온 개념이긴 하지만 우리 인생에도 되게 중요한 통찰을 주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소프트 파워라는 겁니다. 하드 파워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말하는 건데 하드 파워는 단단한 힘, 아주 센 힘이란 뜻이고 소프트 파워, 이제 부드러운 힘인데 소프트 파워가 어떻게 중요한 힘이 될 수 있는가? 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다. 하드 파워입니다. 식민지로 삼았다. 군사력으로 우리나라 조정을 무너뜨리고 자기네들과 함께 이제 이 조약을 맺어가지고 식민지로 삼는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하드 파워죠. 그래서 소프트 파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때 물리력을 쓰지 않고 스스로 그런 결정을 하고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올 수 있도록 만드는 영향력인 것입니다. 문화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문화를 요즘에 이제 한류라고 부르고 있죠. 제가 해외를 나가보면서 한국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경험하는 경험치가 너무나 판이하게 그동안 세월 동안 바뀌었어요. 한국의 여권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대접을 받는 여권이 되었고 못 갈 나라가 없는, 북한 빼고 못 갈 나라가 없는 그런 여권이 될 정도로 한국의 위상이 달라졌어요. BTS라든지 이런 그 대중문화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한류 드라마.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지금도 이제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온라인으로 무슨 이제 모임을 하고 사역을 하고 그러면은 안부 인사 주고받을 때 요즘 한류 드라마, K 드라마라고 부르는데 K-팝 노래, K 드라마 이런 것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들 좋고 좀 약간 지나친 환상 그런 것들이 있고 심지어는 이제 한국말들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그냥 그 단어가 된 것들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이제 먹방이라는 거예요. 먹방. 그거는 각 나라 말로 번역되지 않고 그냥 한국말 그대로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어요. 먹방. 그게 막 먹는 장면을 유튜브로 이렇게 보여가면서 인도도 먹방이 대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도 여성들 중에 그 먹방을 통해 갖고 굉장히 그 자존감도 회복이 되고 실제로 가정 경제에 큰 보탬이 되는 그런 이제 자기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 이제 다 소프트 파워라고 부드러운 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드 파워는 반드시
저항을 가져옵니다. 미얀마 군부가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채 탱크와 총을 앞세워서 국민들을 짓밟으니까 저항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미얀마 군부가 좋은 세력이면 국민들이 기쁘게 그 지배와 통치를 환영할 텐데 절대 아닌 겁니다. 물리력으로 하니까 저항이 나오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 절대 하드 파워로 자녀를 제압할 수 없습니다. 뭐 어릴 때는 좀 될 수 있겠죠. 힘으로도 제압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말로도 제압할 수 있고 그렇겠죠. 점점 크면서 그게 더 이상 먹힐 수 없고, 혹은 그래서 안 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 파워의 중요함, 어떻게 보면 약함의 중요함입니다. 약함은 어떻게 보면 어떤 힘보다도 더 강하게 승리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지난 주간에 석가탄신일이 있었고, 뉴스에 나온 사건 중에 조계사 앞에서 불자들이 이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일부 극렬 이제 신앙인들, 기독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이 가서 오직 예수 피켓 들고 그 앞에서 이제 찬송 부르면서 그 불교도들의 집회를 회방하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어요. 만행. 어떻게 그렇게 힘자랑을 하러 가는 촌스러운 짓을 이 시기에 기독교인이 할 수 있을까? 참 그걸 보낸 책임자들이 정말 따라간 젊은이들은 순수한 열정이라고 이해하겠지만, 거기 내보낸 그 결정을 한 어른들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서 옥신각신 언쟁이 오가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지옥 갈랍니다 하고 사람들이 외치는 전도의 결과로 사람들을 더 극렬하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착각을 여전히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알고 있었던 어떤 한 그 신학자 저술가인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한 열흘 됐네요. 돌아가셨어요. 마르바 존이라고 하는 여자분인데, 이분은 평생 너무나 건강 문제를 많이 앓고 지내신 분입니다.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건강의 문제들을 앓고 지내셨어요. 신장이 기능이 안 돼서 신장 투석을 받으면서 노년에 계속 이제 지내셨고, 그다음에 다리를 이제 한쪽을 절단하셔야 됐어요. 그 당뇨 문제로. 그리고 또 부러져서 또 절단하시고, 그래서 휠체어 생활을 하셔야 됐고, 나중에는 한쪽 눈 시력 잃으셨고 한쪽 귀에 청력을 잃으셨고, 그다음에 그 신장 이식 수술 받았던 것 때문에 면역 관련된 약을 계속 먹어야 되고, 평생 약함으로 점철된, 고통으로 점철된 그런 인생을 사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말하는 그 어려웠던 순간들이 뭐가 있냐면, 그냥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선한 의도겠지만 자기를 찾아와서 조언한답시고 계속해서 너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힘들었대요. 고통이 되고 마음을 어렵게 했다고 합니다. 지적질하고 그랬던 사람들. 우리가 그분은 이제 평생 기도하고 뭐 그랬으나 자기의 모든 질병을 고침받기보다는 그냥 안고 살다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쓰신 글에 이런 게 있어요. 치유나 약속만이 이길 힘을 주는 게 아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들을 귀가 되어주고 가만히 있어만 줘도 사람에게는 견딜 힘이 생긴다. 오히려 지적질하고 설교하고
너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진이 빠지고 훨씬 힘들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자꾸 승리 버전의, 승리의 이름을 가진 기독교만이 최고라고 하는 환상 속에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현실은 솔직히 말해서 승리 경험보다도 찌그러지는 경험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책하는 경험 많이 하게 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제가 최근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그런 너무나 당연한 현실이에요. 거기서 좌절하고 상심하고,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서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사람, 겸손해진 사람이죠. 상한 마음 때문에 애통해하는 사람, 교만하지 않고 온유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약속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 그런 복을 조금씩 배워가는 중입니다. 내 뜻대로 결과가 나오고 정말 무슨 간증할 만한 막 이야기들이 쏟아져서 경험하는 복도 있겠으나, 좌절하고 실패하고 또 부모 자식 간에 저질렀던 혹은 겪었던 일 때문에 아이들과 힘든 과정들을 거치고, 그러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경험하는 가운데 얻는 복을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 사이의 중간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의 복음이 이 땅에 도래하였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였지만 완성되지 않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불완전한 세상에서 불의하고 고통스럽고 비합리적인 수많은 일들을 겪고 사는 게 우리의 지저분한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결국에는 완성될 소망, 완성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은 그날을 이렇게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눈물을 닦아주시고, 지금 뭐가 없어요? 애통하는 것,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없는 그 세상이 온다고 합니다. 지금 불완전한 세상에서 이 현실의 인생을 살다가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사망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좌절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라 결국 예수께서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오실 때, 그때는 모든 눈물이, 모든 사망이, 애통하고 곡하고 아픈 것이 있지 않은 그 세상이 완성된다는 그 소망, 그게 오늘날 이 중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내 살아생전에는 그 모든 걸 다 누리고 맛보고 확인하지 못하더라도 이게 다가 아니니 그날을 기대하고, 혹은 내 인생의 종말이 먼저 와서 주님의 임재 앞에 가게 될 때 그때 즉시로 이런 세상이 열린다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약함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약함 때문에 오히려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약함 때문에 힘들었던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니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운 중에도 기쁠 수 있다는 그 신비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같이 찬송 한 곡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음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
우리는 약합니다. 마음이 쉽게 무너지고 또 교만해지고 쉽게 방황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의 약함이 우리를 좌절시키지만 그냥 쉽게 좌절하기 전에 우리가 약함을 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그냥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자기 스스로 결론 내리기보다는